네, 은혜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대목에는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 환난을 피해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제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에게 사무엘의 존재는 영적 리더와 같은 존재였고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조언자였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찾아가서 그 문제를 상의할 수 있고, 워낙 그 사무엘이 영적인 거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할 바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급했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이제 도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찾아갈 영적 리더, 조언자가 있습니까? 영적 거목이 탄생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또 다른 거목을 가까이 할 때에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목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목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아주 특별한 비상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고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인 거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소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영적인 리더로 삼고 찾아가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없는 것이 아닌데 자신이 워낙 이렇게 겉돌다 보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그러한 조언자, 리더를 가까이 이렇게 하고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조언을 묻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조언자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번의 현격한 대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영적인 조언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환난 날에 찾아갈 조언자를 두고 이렇게 찾아가는 다윗, 그리고 점점 사무엘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은 점점 다윗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사무엘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조언자, 영적인 리더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런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리더들을 멀리하게 되면서 혈기와 경쟁심, 그리고 분노와 오직 세상 성공력에 붙들린 사울과 같아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그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를 곁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평소의 삶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전혀 멀어지는 세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의지가 되는 목자와 그리고 공동체를 소유하는 것이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영적인 방황을 그쳐야 합니다. 영적인 안식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그 비전 캠프를 3일째 이제 잘 치르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놀고 또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되고, 이렇게 일단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순수해서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와 저와 둘이서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일할 때는 주로 하는 일이 오더거든요. 어떻게 일해놔라, 어떻게 이렇게 방향 이렇게 틀어서 가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준비를 하고, 애들 찾아다니고, 또 초청지 만들어갖고 찾아다녀서 다 설득하고, 찬양인도 하나부터 말씀 전하는 것까지, 그 이후에 놀아주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이렇게 교회에 할 일이 많고 세워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때때로 제가 이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국 교회가 심하게 부패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홀로 거룩한 척하고 교회가 다 썩은 척하지만,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지만, 오늘날에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그렇게 애쓰는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홀로 거룩한 척하고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세워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음지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발을 다 낭비하고 녹슬게 만들고 있고,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찾아가야 될 아이들도 많고 세워야 될 영혼들도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배불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다 부패했다, 정말 좋은 교회 찾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라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작 한국교회를 탓하지만 자기의 영성은,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빛을,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디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도 꼭 대기업 찾듯이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유명한 교회만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로는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오로지 자기만이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만인 것이죠. 그 교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혹여라도 이 설교를 듣는 이 교회 내나 교회 밖에나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접하는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영적인 방황을 그치게 되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도구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녹슬지 않게 드리는 그런 겸손한 백성들로 다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두 번째 대목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전령들을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사무엘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그 선지자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예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라는 것은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와서 영적인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사실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 동력은 어디 있는가? 이 작은 교회 부흥의 동력은 바로 이 수요 중보 모임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이런 생동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번 그 아이들 캠프를 하면서 우리 참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말씀을 가르친 대로 제가 굉장히 성도분들한테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의 그 분량대로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깨달은 만큼 참여하고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깨달은 만큼 어떤 분은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와서 아이들하고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의 분량만큼 조금씩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주니까 이 아이들 캠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캠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있는가, 불씨가 없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밭에 부흥의 불씨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자기의 분량대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이 기도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분량이 차오를 때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죄인들이 이곳에 올 때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기도에 내가 왜 나와야 되는가, 주중에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소수지만 소수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불씨가 일어날,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삶이 깨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대목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에도 유념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사무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을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전령들이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것이 곧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느낌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냉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예배 가운데 알 수 없는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의 감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 경험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진리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컨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삶이 문란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내 삶은 내 거고 우리는 자유해. 그러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함부로 이방 제사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대로 먹고 또 그 당시에 이방 제위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방 제사를 드리는 곳마다 이방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러한 관례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문란한 삶을 용인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이 없는 삶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경험한 것은 곧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나 어떤 뜨거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막 울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줘야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전혀 기독교의 진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예배 때만 되면 어떤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결코 구원에 이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어떤 사람이 뭘 느꼈어요? 그 감동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앙 고백에 그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의 진실성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리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와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우리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진실성이 입증이 되려면 그의 경험과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의 거룩성이,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경험과 그의 신앙 고백과 거룩성이 일치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내 신앙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신앙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경험이 있는가 또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근데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 선지자의 무리에게 왔을 때, 사무엘에게 왔을 때에 사울 자신이 보냈던 전령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옷을 다 벗고 드러 누워갖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은요, 사울이 정말 오래간만에 맛본 영적인 자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순간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서 잠시나마 그가 붙들려 있던 권세욕과 불같이 타오르는 식욕을 벗어버리고 맛본 참 자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의견의 어떤 이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대목을 해석할 때 바라보는 관점은 사울이 그동안 거치정스럽게 자신을 조이고 있었던 모든 그런 허식들,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영적으로 참 자유를 지금 오랜만에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오랜만에 이런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게 되었는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자유를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잠시 임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속적인 영적인 자유를 지켜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불같은 권세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 마음이 진정되고 잠시 하나님 품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전체 내용에, 그 삶의 전체 내용이 끊임없는 분쟁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오면 하나님 좋은 건 알긴 알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역시 세상보다 하나님 품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명예를 거머쥐고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런 권력과 돈의 맛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적인 성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번뇌 속에 묻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사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결국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사례는 여러분 사울로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왜 버림받은 사울처럼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중적 삶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무엇을 손에 거머쥐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 삶이 여러분들을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념과 두려움과 인생의 고민에 젖어 있을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인생의 고민에 더 많이 젖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요, 곧 언젠가 사울처럼 세상에 묻혀버릴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모하셔야 되는가? 항상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일을 할 때이든지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은혜에 잠겨있는 삶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꼭 공예배 드리러 오는 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딱 수요일 되면은 기도회가 있는 날은 딱 스케줄을 끊고 교회로 달려오고 은혜 충전하고 은혜 충만하게 내 안에 있던 세상 염려와 두려움이 성령으로 다 씻김을 받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달려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강팍해진 모습,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다 잃은 모습으로 살면서 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척 하지 말고,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탓하면서 그렇게 주님 떨어져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의 공동체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조언자가 있고 돌봐줄 목자가 있고 삶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일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복된 축복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